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저도 준비하면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조 자체는 간단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없어지는 것이 있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딱 떼어서 들여다보면 사실 삼천포로 빠지기 굉장히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전체 속에서 위치하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배경이 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잠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쟁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지겨울 정도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경쟁이 있었습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공격하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그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 가는 것이 말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야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는 물 주는 사역을 하고 어떤 이는 심는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것이 계급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지만 사역의 가치나 헌신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이걸 고린도의 시대적 정신 때문에 계급으로 이해했고 능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더 낫다, 바울이 더 낫다 이러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맞이하게 된 현실은 영적인 혼란과 분쟁이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한 거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왜 강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 언변의 능력, 사람의 지혜 이런 것들이 교회가 교회되게끔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파당을 짓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다.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해서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각각 집을 지어 가는데 어떻게 지을 것을 조심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집을 잘 지은 자. 그 말을 여기서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런데 이 행위를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의 행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행한다라고 말한 것은 행함 리꼬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행한 자라고 표현하세요. 그를 나의 말을 듣고 행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세요? 지혜로운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 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집을 잘못 지은 자입니까? 집을 안 지은 자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행하지 않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행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지었는데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집을 잘 지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는 집을 안 지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경쟁적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자칫하면 전부 율법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강조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 집을 짓는가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짓는가, 누가 더 잘 짓는가 하는 재료와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 어디에 짓는가 하는 기초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행하는 자며 지혜로운 자이고 똑같이 집을 지었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7장 23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해요?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누구냐?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권능도 나타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누구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능력의 싸움입니까? 기초의 싸움입니까? 기초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건드리는가 하면 너희가 교회에 대한 기초를 잘못 알고 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말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로움으로 교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기초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기초다. 그 이야기를 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만큼 우리의 죄성이 폭로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온전하고 잘나고 떳떳하고 보란듯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기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초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은 여기는 예수님의 공로로 택함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훈련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다. 그 위에 엉뚱한 거 덧붙이지 마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무엇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스러워진 거.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바울은 글을 잘 쓰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잘남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협박하는데 굉장히 써먹기 좋은 본문이죠. 얼마나 좋아요. 너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안 없어진다.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거 없어져 버리고 말 거다 이러죠. 근데 여기 6가지 재료가 등장하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뭐냐면 이 재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 이 본문에 대해 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은 뭐 어떤 신앙이고 은은 뭐 어떤 신앙을 비유한 거고 뭐 보석은 어떤 신앙이고 나무는 어떤 신앙이다. 여기에 각각 큰 해석의 의미를 두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 6가지 주제는 왜 등장했냐? 6개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로 영원히 남을 것, 그리고 소멸할 것. 금은 보석은 영원히 남는 것. 그런데 나무, 풀, 짚은 불이 나면 그날에 소멸될 것입니다. 즉 이건 일시적인 용도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히 남을 인생과 일시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다 소멸되어질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같은 이치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뭡니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빛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어떤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갈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신앙의 형태는 일시적으로 완전히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소멸되어질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이 세상에서 돈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걸로 보통 많이 비유하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안 없어지는 거고 이 세상에서 내가 돈 쓰면 사라지는 거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 사역이 그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근거로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하는 행위인가? 그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은 교회가 무엇이냐를 이해하고 깨닫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바르고 지붕을 씌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집 짓는 방법은 좀 다르대요. 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모퉁이 돌을 놓고 여기에서 양벽을 만들어 갑니다.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모퉁이 돌로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의 시작과 끝이 어디가 시작과 끝이에요? 모퉁이 돌이 시작과 끝이에요. 그걸 21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하여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이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어떤 벽도 그건 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지 않은 어느 건물 어느 조각도 그건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영원히 남고 무엇이 소멸하느냐? 간단합니다. 그 일이 그 순종이 그 헌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의 권면입니다. 첫째, 모퉁이 돌이 여기에 있으면 건물은 지금 어떤 그림으로 지어질 것인지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 그렇죠? 이미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은 반드시 모퉁이 돌이 위치해 있는 여기에 집을 지어야만 됩니다. 다른 데 집을 지으면 여기 딸려 있는 집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딴 집입니다. 이것이 모퉁이 돌로 해서 지어지는 집은 여기에 전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가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경쟁과 분쟁을 벌이면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붙어야 있어야 되는 관계인데 서로 잘라내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찌르고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 모퉁이 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집은 여기에 연결시켜서 지어져야만이 제대로 된 집이에요. 여기 턱 있는데 여기 떨어졌어. 연결되지 않은 집이, 이 집은 다른 집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작과 결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혀 이런 교회론적인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먼저 너희들이 서로 연결하는 훈련을 해라 그 말입니다. 서로 잘라내고 공격하고 시비 걸고 경쟁하는 훈련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는 훈련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12제자들마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날이 오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속성이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속성과 그분의 성품을 연습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는 경쟁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싸우고 경쟁하는 데에 열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때 너희는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초 위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훈련이나 신앙의 행위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 못 된다. 일시적이고 소멸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금은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구분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든 구제를 하든 예배를 하든 선할 일을 하든 내 행위가 기초가 되고 내 의가 기초가 되고 내 자랑이 기초가 되는 것이라면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피예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누구나 세상 사람도 자기 기분에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 우리는 숨결 같은 작은 행위까지도 이것이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는 집 짓는 싸움인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말은
하라는 말은 두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한 이상 그 값어치에 맞게끔 너희를 멋진 집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순종의 명령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실력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반드시 될 일입니다. 교회는 시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시험 봐서 60점 이하는 떨어뜨리면 돼요. 근데 군대에서 한국에 있는 어느 군대가 20등 아래는 전부 집으로 돌아가 이러는 군대가 있습니까? 그런 군대 없어요. 처음에는 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완주하고 강건하고 튼튼한 병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훈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은 신앙생활과 별개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사실은 훈련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재밌는 게 이중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예로 들면 예배는 감격이면서 동시에 그게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 함께,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연습되어져야 할 덕목이 있다면 서로가 견뎌내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훈련이 가장 필요한 공간이 바로 여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 안에 저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서 교회예요. 여긴 시험 봐서 잘라내고 경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얘기가 여기 왜 뜬금없이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삶의 행위들을 연결시켜서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지금 내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존하시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덕목과 열매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막 불로 막 이럽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능력에 관한 거예요?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품에 관한 거잖아요. 9가지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열매가 단수인가요? 9개인데 복수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전부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전부 대인관계에 관계된 것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사람을 향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사람이 나타내는 성품인가요? 능력인가요? 성품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원수를 갖다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게 그 교회에 과제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왜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일어나? 이러시면 안 돼요. 왜요? 함께 지어져 가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도록 서로를 맡기시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봐도 목사 노릇하기에는 아닌 구석이 너무 많아요. 이 인간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맡기셨을까? 이게 고민이고 제 인생의 부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하지 말라 하시면 하나님 감사 땡큐 이러면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맡기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쪼아가시고 정으로 쪼고 망치로 쳐서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깨어져 가며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 원래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먼저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가죠. 기질상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한국인은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일을 열심히 하면 기질적으로 헌신적이고 체계적이고 빠르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래요. 이렇게 서로 속습니다. 위험한 거죠.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한국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한국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한국교회는 양육이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사람의 비전은 많은데 하나님의 비전은 없다라는 이 세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허수, 허세, 허영 이 3허를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의 위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아, 내가 진짜 신앙인이었나?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굴곡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빛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찔러대는 것을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경쟁으로 나타나고 시비로 나타나고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를 잘못 쌓았던 거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났고 바울이 잘났고 그래서 교회가 된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거기에서 철저하게 다시 주저앉힙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 모퉁이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잇대어 집을 지어라. 집을 짓되 일시적으로 소멸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지 말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할 그러한 삶으로 집을 지어라.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연습하는 관계로 만나야 됩니다. 아, 도저히 쟤는 안 돼. 필요 없어. 교회 안에서는 이런 단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다 이 건물의 한 모퉁이를 맡아서 지어져야 될 나무판 하나라도, 못 한 조각이라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꿈꾸시던 그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잠빛교회 공동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모퉁이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어서 내가 자랑으로 드러나고 사람이 능력으로 드러나고 사람의 말이 앞세워지고 사람의 인품이 앞세워지고 사람의 능력이 앞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고 기초가 되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부족하고 내 생각에 모자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셨사오니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빛교회의 아름다운 한 조각의 못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조각의 벽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